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기록하게 하신 뜻 그대로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 알아듣게 하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닫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담겨지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들어 오늘 하루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선하신 응답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우리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 상서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가운데 여로보암, 르호보암의 시대를 넘어서 그 다음 시대로 이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 나오는데 약간 구분이 있는 게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다 여로보암 왕을 따라갑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러죠. 근데 남유다 왕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다윗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기준이 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다윗이고 또 한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은 왕조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여러 번 바뀝니다. 어, 근데 그냥 왕과 그의 아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 다윗 왕조 다윗 왕가로만 좀 이어집니다. 근데 다윗 왕조의 사람을 언급할 때는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겁니다. 열왕기 상서 15장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었습니다.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이 마가고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하는 걸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비암 다음이 또 아사인데 그의 또 어머니 이름도 똑같이 나와요. 뭔가 좀 약간의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향하고 그의 마음에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남유다 왕은 다윗과 비교됩니다. 다윗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왕 역대 지략 여기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 상하서의 중요한 기록에 어, 역사서를 기록할 때 선지자가 기록할 때 중요한 출처 근거 자료가 유다왕 역대 지략 그리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또 역대 지략 이 책들을 참고했다는 게 여기 내용상 보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사 왕은 40년이 넘게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오래 다스린 거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나 그의 아들 아사나 똑같이 어머니의 이름을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라더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 밝히는 건 좋은데 뭔가 조금 약간의 고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는 게 역대하서에 보면 보입니다. 비교해서 또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그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다. 아사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하고 평가받은 왕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유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담은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 이런 평가가 정말 소중한 평가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러면 이런 아사가 다스리는 남유다는 어떠하겠습니까? 우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비교적 줄어들고 하나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런 일들은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위에 첫 출발할 때 분열 왕국 남북 왕국 첫 출발할 때 여로보암, 르호보암하고 이름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름 비슷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사, 바사입니다. 북쪽은 바사, 남쪽은 아사. 좀 비슷하게 돼서 15장 정도의 또 비슷한 이름이 양쪽에 나란히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이 라마는 그 라마다임 소빔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거기가 사무엘의 고향 아닙니까? 엘가나의 고향. 거기가 어떻게 보면 경계 지역인 거죠. 남쪽과 북쪽의 경계적 정도인데 거기를 다시 건축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라고 표현합니다. 올라와서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리 중심이 예루살렘 그것도 예, 모리아산 성전 있는 모리아산이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까이 오면 올라오고 성전에서 멀어지면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국간과 왕궁 국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디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군자금을 보낸 거예요. 아람의 나라에. 아람의 나라를 그러니까 아람의 나라가 이전에 음,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여전히 조금 지림이 열릴 때가 나중에서 솔로몬의 말년 정도에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 아람이란 나라를 좀 더 힘있게 만들어준 보조금을 보냈던 사람이 남유다 왕 아사인 거죠. 더더구나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평화조약 맺었는데 그거 깨뜨리고 거기 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를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습니다. 단이라는 지명으로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땅의 맨 위쪽을 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단 건너서 긴네를 온 땅, 그게 갈릴리 온 땅을 말한 거고요. 납달리 온 땅, 납달리 온 땅, 그건 어, 요단을 이제 건너온 거죠. 요단강 건너온 그쪽이 납달리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쪽 북쪽을 완전히 쳤다는 겁니다.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메문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족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뭐 발에 병이 든 게 뭐 큰 문제입니까? 우리 같으면 발에 무좀이 있는 게 사람의 뭐 생명을 갉아먹는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일부러
발에 병이 들었다 하는 부분을 쓰고 있을까요? 그럼 이 발에 병이 든 것과 관련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문제 있는 행동을 했겠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러겠죠?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 다음은 여호사밧.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아사 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북이스라엘 왕은 항상 비교되는 왕이 누구냐 그러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길을 안 갔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단과 베델에 둔 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는 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 길을 한결같이 갔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럼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어떻게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북의 사람들은 여호와 그러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금송아지요. 금송아지 하나님입니다. 이에 이세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의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 중이고 기브돈이란 이 성읍을 치고 있었을 때 모반이 일어난 겁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 아히야가 자기의 세옷을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주면서 다윗처럼 다스려달라 부탁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나답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모든 사실을 선지자의 시각으로 평가하면서 기록할 때 참고한 자료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었다 하는 게 보이죠?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아이더라. 여로보암의 집을 모반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만든 황금송아지, 여호와를 황금송아지라 부르는 그 우상 숭배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길은 그대로 갔다는 겁니다. 열왕기상서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에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되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니의 아들 에후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자, 그러면 여기 바사를 주권자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음즉 자기 스스로 갈 뿐만 아니라 왕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시대의 왕이 중요한 이유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주 시대고 왕권 시대입니다. 왕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더더구나.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에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도 이대 같고요. 바사
왕조도 이대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에후 선지자 에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으며더라. 북이스라엘에 등장한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꾸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꾸짖었다는 겁니다. 악한 행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꾸짖었다는 겁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의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그래서 아사 왕 때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에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헛된 일을만 왕이 있을 때 했다는 겁니다. 바사 왕들은 헛된 것들로. 지금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가지고 나름 세 개의 우리나라는 권력으로 나눠져 있죠. 국민의 주권이 세 곳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행정권, 사법권, 그리고 국회 입법권입니다. 이들이 헛된 것들로 국가를 다스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거죠.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시므리가 모반을 했습니다. 바사 왕가를 그냥 모반해가지고 다스렸는데 7일입니다. 그럼 한 일이 뭐겠습니까? 한 일은 앞서 있는 바사 집 다 죽이는 일을 하다가 끝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더니 앞서서도 기쁘돈에서 그 거기 에워싸고 있다가 모반했던 사람이 바하사 아닙니까? 근데 바하사 때 또 기쁘돈을 치고 있었다가 있다가 그때 또 모반 당한 겁니다. 디르사에서.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그 군대로 기쁘돈을 치고 있던 군대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므리 오므리 시대가 됐습니다. 이름이 또 비슷하죠? 시므리 오므리.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프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아, 겨우 7일인데 기프돈에서 여기까지 군대를 에워싸가는데 바로 함락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디르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이 군대하고 내통해버렸겠죠. 그러니까는 그냥 문 확 열려버린 걸 보고 들어가서 왕궁에서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다는 겁니다. 자살한 거죠.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뭐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먼저 금송아지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 길로 갔다는 겁니다. 식물이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시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였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습니다.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시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반란에 반란을 이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어, 왕이 된 쪽 사람들, 왕조의 사람들 다 죽이고 다 죽이고 다 죽이고 합니다. 이걸 나중에 호세아가 그렇게 말하죠. 피가 피를 이었다.
북이스라엘 역사 220년 정도인데 그 사이에 왕조가 9번이 바뀝니다. 피가 피를 이었다. 처참한 나라 역사인 거죠.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초창기는 세겜에서 디르스로 옮깁니다. 디르스로 옮겼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으로 해가지고 여기 오므리 초반까지는 디르사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디르사로 한동안 되다가 이때 오므리가 디르사의 다른 곳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는 거죠.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주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은 2달란트, 은 60kg 정도인 거죠. 이게 많은 비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쎄 그냥 왕이 달라가니까 거의 형식적인 건지 산 전체를 사가지고 도시를 건설한 거죠. 그 도시 이름이 사마리아. 여기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계속된 수도가 사마리아가 됩니다.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이렇게 북이스라엘 수도가 옮겨집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한 겁니까? 북이스라엘에 우리 왕조를 세우신 신은 황금송아지 여호와시다.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쭉 같은 길을 갑니다.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됐습니다.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 아합입니다. 이때 이 왕조가 오므리 왕조는 네 번째 왕조입니다. 네 번째 왕조. 오므리 왕조는 4대를 갑니다. 조금 기억하기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네 번째 왕조가 4대까지 갑니다.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왕이 아합이고 이때가 최고 강성하고 나라가 안정될 때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시돈과 연합했습니다. 시돈과 연합한 것은 이쪽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엔 제법 오래됩니다. 다윗과 시돈이 제법 친하게 지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돈 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성전 건축이나 자기 왕궁 건축할 때 레바논 백향목 그쪽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뭐 심지어 갈릴리 지역을 그쪽에 비용으로 지불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시돈인데 그 시돈이 더 적극적으로 친해진 때가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일 때다는 겁니다. 그쪽에 딸. 그러면 양쪽 나라가 혼인 동맹한 거죠. 이세벨이 이날에 온 겁니다. 근데 왔는데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송아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송아지가 둘로 양쪽으로 되는 겁니다. 한 송아지는 여호와라 불리는 송아지고요. 한 송아지는 바알이라 불리는 송아지입니다. 어떤 게 진짜 송아지입니까? 양쪽 다 가짜인데 하여튼 북이스라엘은 송아지가 다른 걸로 바뀌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라의 중심, 우리나라를 세운 신은 바알이다 하는 걸로 바꿔버린 사람이 아합인 겁니다. 근데 이걸 바꾸도록 했던 사람은 실질적인 실세는 이세벨인 거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였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이뤘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완전히 해랩, 진멸하면서 그때 여호수아가 있었던 말씀입니다. 선포했던 말씀인데 그래서 그랬는지 그 이후에 그 곳은 건축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성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왜 여리고를 건축했을까요? 이 여리고가 예루살렘 턱 밑입니다. 거기는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를 일부러 건축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녀 너 잘해야 된다. 요사가 나한테 특별히 그런 위협용이겠죠. 뭐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막내아들 수급을 잃거나 말거나 이건 끝까지 했겠죠. 자기들 목적 성취했다고 말이죠.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대로 불행한 일이 닥쳐도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말씀인지를 무시하거나 몰랐거나 그런 시대가 바로 아방 때였다는 겁니다. 열왕기상서 17장입니다. 그러할 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길르앗에 원래 우거했답니다. 길르앗 땅은 여단강 동편이죠. 두 지파 반에게 분배했던 땅 거기에 살았던 거기 출신 사람이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가 아합에게 말했다면 어디 가서 말했겠습니까?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신은 송아지 아니다. 특히 바알 아니다.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송아지 여호와 하나님 말고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심을 드러내는 증거로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다시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합니다. 이 그리시네가는 디셉이라고 하는 산이 디셉이라고 하는 마을이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거기 아래 골짜기 바로 그 골짜기가 그리시네가입니다. 아, 우리 같으면 이거 금방 찾아내겠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으니까요. 아니 자기 고향을 밝히지 않았는지 모르죠. 안 밝혔는지 그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하십니다. 그 신인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여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무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가졌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일단 가져온 까마귀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먹지 않고 가져왔으니까. 떡은 빵이죠. 빵과 고기. 이거 어디서 났을까요? 집집마다 이렇게 뭐 까마귀 가져가라고 뭐 해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비가 안 오니까 아마도 그 길르앗 땅에서도 제사를 바친 것 같습니다. 제사를 누구한테? 바알이나 이런 신들한테 우상들한테 바쳤는데 거기서 가져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무르라. 시돈 여자가 와가지고 지금 나라를 망쳐먹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더러 그 시돈 나라로 가랍니다. 북이스라엘 이제 국경 넘어라는 거죠. 북쪽으로 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이 여인이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더더구나 시돈 여자잖아요. 거기는 바알이 자기들 신인데 엘리야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우리 집이 지금
빵 만들어 먹을 지금 여기 기근이 시돈 땅에도 임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르밧이라는 이 성읍에 살았던 과부가 먹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굶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은 거 아들과 함께 먹고서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 집에 지금 온 겁니다. 우리 이거 먹고 죽을 마지막 건데 어떻게 당신한테 준단 말씀이요?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 그렇게 먹고 그다음 할 거면 그렇게 하시라. 근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 큰 거 말고 조그맣게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나를 위해서 조그맣게만 만들면 된다. 음, 신용만 해도 된다. 나머지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식사 빵을 만드시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기근이 들었을 때 모르겠습니다. 시돈 나라에도 그런 소문이 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 양쪽 나라가 혼인 동맹이다 보니까 긴밀하게 서로 연락이 되어지고 소문도 뭐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기근을 외치더니 진짜 실제 이렇게 돼버리고 있다. 이거 3년 반을 하지 않습니까? 3년 반 가면 3년 반 동안 농사를 못 하는 겁니다.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와야 거기는 우리처럼 뭐 그래도 1년에 여러 차례 비가 오는 게 아니고 3개월만 비가 옵니다. 그 비가 올 때 밀보리를 뿌리고 비가 올 때 약간 열매가 익어서 거두는 게 이른 비 늦은 비거든요. 근데 그 비가 안 와버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더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죠. 근데 나 여호와가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병의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습니다. 그의 식구가 누굽니까? 그의 아들이죠. 여러 날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의 병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집에 하필 하나님께서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가서 또 우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가서 뭐 거기에 머물게 하신 것도 독특한 거고 하필 또 사르밧 시돈 땅 아닙니까? 거기 가서 거기 또 뭐 어떤 정상적인 가정도 아니고 남편이 없는 가정에 이 선지에 가서 머물게 했습니다. 우리에겐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풍경이죠.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매우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의 사람이라는 거죠. 신의 사람. 여인이 이 기름병 그리고 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 아니다. 신의 사람이다. 하고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뭐 자기가 진작 떡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빵 먹고. 근데 좀 오래 살다가 자기 아들이 먼저 죽는 거죠. 갑자기 병들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병들어서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지난날 생각하고 우리의 잘못한 것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거고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건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의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놓이고 그래서 1층은 그 여인과 아들이 살고 그 위에 다락이라고 돼 있는데 그 옥상이죠. 그쪽 지역에서는 옥상입니다. 우리처럼 다락이 있는 게 아니고 옥상 거기에서 자기 침상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부르짖어. 근데 이게 어,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뜻은 영어로 하면 콜이에요. 그냥 부르다예요. 여호와를 불러 이르되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친 게 아니에요. 그냥 불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들 위에 몸을 세 번 펴고 엎드려 여호와께 불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우리 어려운 일 겪은 이들 우리 주변에 힘들어 있는 어려운 일 겪은 이들 병들어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 불러 말씀드립시다. 아뢰시다. 아들이 이 아이가 죽었는데도 엘리야 불러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들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엘리야가 크게 외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 말씀드리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엘리야 덕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람이 이 사르밧 가본 겁니다. 시돈 여자인 거죠. 시돈 여자가 지금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바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송아지였지만 여호와라 불리는 그 신의 나라였던 나라를 바알이라는 신으로 나라로 바꿔버리고 전도하고 있는 나라가 시돈 여자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또 그쪽 자기 디셉이라는 곳에서 전도했던 이야기는 없어요. 시돈 가서 사르밧 가부 이 여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도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뇨. 참 슬픕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인데 원래 그 나라가 믿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점점 북이스라엘이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여호와라 부르는 또 심지어 여호와라 부르는 우상마저도 버리고 이제는 바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런 가운데 남유다는 그나마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던 왕도 있지만 다윗의 길로 가고자 하는 왕도 등장해서 크게 곁길로 가지 않고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제사는 그리고 성전 하나님 중심인 그런 나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왕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뭐 담임 목사님 보고 왕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대통령 보고 왕이란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요. 모든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이자 왕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다윗을 따라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올바르게 걸어가는 그 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겁니다. 그런 그 책에 우리의 삶의 길을 참으로 잘 걸어갔다라고 평가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오늘 하루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도우심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